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운 게 이 판단. 여기 이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판단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당장 뭐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은 당장 비판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상담도 어려워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상담합니까? 옳은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문제가 되는데 본인은 문제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지.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보셔요. 들보입니다. 들보.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워낙 들보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자기 안에 엄청난 문제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문제 삼는데 자기한테 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둔감하고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보면서, 죄악상을 보면서도 말세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아이고 말세, 이게 진짜 말세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진짜 드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겐 뭐가 말세라고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없는 게 말세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그게 말세죠. 언제 말세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그게 말세예요. 이 코로나 때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전도할 그 수단도 방법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도할 사람 없으면 이 세상 유지해서 뭐예요? 그냥 데려가면 끝이지. 그게 말세예요. 가장 큰 말세의 징조는 어디서 나타나냐?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판단받을 거 알면은,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바울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법을 피할 줄 하나님의 법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까? 구원 안 받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신데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교회당을 얼마나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할까요, 아는 척 할까요? 에이, 그래도 아는 척 하겠지. 우리 집이 몇 대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지옥 갈 리가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놔두고 계신 것은 이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4절 보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 안 받아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선적인 죄를 보면서도 참으시는 것은 이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지금 복 받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임할 진노를,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 그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쌓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 비판하는 내용만 계속 수집을 해. 다른 사실은 조금이라도 진실된 얘기가 있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언급해 보셔야 야단나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구원 안 받은 사람만 잔뜩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식 잘해요. 잘 믿는다고 목사는 얘기해요.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요. 죄를 짓는 사람끼리 모였으면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해요. 이게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근데 이게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자기 논리를 계속 강화시키면 진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을 배운다고 의인이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주일마다 듣는다고 의인이 된다고? 듣기만 잘 듣고 실천만 하려고 해도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왜 몰라요? 부족한 걸 알 수밖에 없지. 근데 어디다 만족을 두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문화인지 알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16절에 보시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했는데,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양심대로 하나님 법대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또 진리대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게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다시 읽어보면 9절 한번 보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시면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한다 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이 뭐죠?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복음 깨닫는 거. 악은 뭐가 악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 망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선을 행하는 거, 복음을 깨닫는 거, 이건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 깨닫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오면 아버지 뜻을 행한 거잖아요. 천국 가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딱 가지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을 행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외모라는 것은 이렇게 잘났느냐 뭐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겼느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목사냐 집사냐 교회 오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제 점점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오류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형식화되고 그리고 익숙해지면 자기가 어느 정도 된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고 보니까 시간 지나면 야 하나님이 나 목사 쓰려고 했구만. 그래서 나 구원받게 했구만. 나같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 완전 비정상입니다.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수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불쌍해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살면서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알면요 십자가만큼 귀한 게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경험이 어떻게 됐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른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냐, 집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상관없이 형제 자매 자체가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아이고 가진 게 없어서 못 배워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더 머물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면 이 십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거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 구원받아도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왜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의견 내면요 절대적으로 만들어요 그걸. 여러분 무슨 교회 내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게 절대적입니까? 별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굳이 그거 가지고 막 절대화시켜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좀 짜게 먹을 수도 있고 싱겁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습관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보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내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떻게 해요? 큰일, 작은 일. 누가 심장을 찌르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뭐 이렇게 치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막 속이 쓰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열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 내 이놈의 교회 다니나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작게 여기면 됩니까?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이 한 것은 내용이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확실히 잘 몰라요. 그리고 충분한 지식도 없어요. 마음도 옹졸해요. 그 얘기를 막 크게 들으면요, 세상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작게 여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날이 주님이 오시면 명확히 드러나지만, 교회 안에 있어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시간 놔두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 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맡은 목사의 직분, 내가 구역장의 직분, 그리고 조장의 직분, 어떻게 하면 내가 충실히 할까? 최선을 다할까? 그것만 집중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항상 이게 판단받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세우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 붙잡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